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죠. 덥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베트남은 더 덥죠? 네, 베트남은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네. 내일이 우리 24절기가 있잖아요. 절기상 소서라고 하더라고요. 소서. 소서가 이제 작은 더위란 뜻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습하고 덥고, 힘든데, 이제 여름에 한복판에 가면 정말 어떨까 걱정이 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덥고 또 답답하지만 날씨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덥지 않고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령 강림 후 4번째 주일에 성소일과 구약 본문이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만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술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색을 이렇게 섞었을 때 그 색이 이제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은색처럼 무채색이 되면 그 두 색을 서로 보색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색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예를 들면은 그 빨간색하고 초록색, 이 보색 관계죠. 그 다음에 노란색과 남색, 그리고 연두색과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보색 관계의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 같은 거 제작할 때 그런 보색을 잘 활용해서 그 제작을 하면 이게 또 선명하게 딱 부각이 되니까 강렬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그 미술의 보색 관계처럼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아만 장군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그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이고,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왕이 서 있다는 거죠. 엘리사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언자인데, 엘리사는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는 주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어린 여종이라든지 또 시종들, 그리고 아람 왕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구조입니다. 자, 먼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기록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나아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아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죠. 물론 여기서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이 나병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은 격리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피부병을 막 통칭해서 나병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피부병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나아만은 나병과 비슷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특히 보면 그런 이제 나병 혹은 이제 나병과 비슷한 각종 피부병에 대한 그 규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나아만이 어떤 그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런 피부병에 앓고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관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이게 병이 더 깊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신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지금 자신의 생애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나아만의 어린 여종,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자, 이 여종은 전쟁 중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소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 뜻밖에도 아주 귀한 정보를 나아만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행사하면 이런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귀가 솔깃했겠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아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아람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술사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좀 영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린 여종도 알고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험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그래서 나아만은 아주 들뜬 마음에 아람 왕의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그러니까 어린 여종이 한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끼고 나를 이렇게 중용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곁에서 이렇게 왕의 보필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병을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여종을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한 거죠. 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나아만이 그렇게 청원을 했을 때 아람 왕이 그 나아만의 청원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서 예물을 챙겨주고 편지까지 써주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서 편지도 쓰고 예물을 챙겨주는데 예물이 어떤 예물들입니까? 예물의 내용이 제가 성경을 지금 덮어버려가지고 보니까 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런 예물을 하사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30kg에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은 10달란트도 적어도 300kg 이상 되는 은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금이 6,000개라고 했어요.
금 한 개가 어느 정도의 이제 중량인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예물을 챙겨준 겁니다. 근데 아람 왕이 왜 이렇게 챙겨줬을까? 아람 왕은요, 그 이제 나아만을 생각하면서 편지도 쓰고 예물도 챙겨줬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쓰긴 했는데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나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고쳐 주소서 이런 이제 돼 있으니까 굉장히 격식 있게 아주 저자세로 얘기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권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력이 더 우위에 있었던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아람 왕은 나아만의 어린 여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낫게 하시려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시려고 아람 왕을 들어 쓰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주 현명하게도 아람 왕의 정치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죠. 너무 흥분하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 편지를 구실 삼아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분명히 이걸 구실삼아 내가 저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못 고치면 당연히 그것을 구실삼아서 뭔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일 테니 우리가 여기 대책을 논의하자, 뭐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좀 대비해서 이스라엘 왕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언급이 없어요. 어떤 인물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데 문맥상으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이스라엘 왕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전개될 나아만의 모습과 대비되는 전혀 다른 색깔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오늘 이제 물론 본문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남쪽 유다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쪽의 유다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선민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이스라엘 왕의 비극이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믿지 않고 제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여호사밧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유다에 그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또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같은 모습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지에 격분하고 흥분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만 보이면서 현실적인 계산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왕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저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선지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나중에 일어날 의미 있는 역전을 예견하는 아주 상서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은 그것을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일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왕의 어떤 친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으로 그 선지자를 불러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낫고 싶어서 그냥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겸손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나아만을 시험하듯이 아주 소홀히 대접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종을 보내서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쯤 되니까 병 때문에 자기 몸을 낮추고 참았던 나아만도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고 맙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아픈 곳을 만져주던가, 아니면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든가, 뭔가 좀 상처 어디 피부병을 좀 살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시종시켜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람 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왜 하필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면서 엘리사의 명령이 아주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으로 생각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나아만의 시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자, 나아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시종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이 그 설득의 내용인데,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장군님, 못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 아람 나라에서 먼 길을 왔는데 요단강에 몸 담근다고 우리가 손해볼 거 있습니까? 안 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복잡한 일도 아닌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지고 묻든지.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 이 나아만의 시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세 번째 도구예요. 첫 번째 어린 요종이 정보를 주었고 아람 왕이 보내주었고, 이 종들이 나아만의 성격상 지금 너무 이제 흥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판이었는데, 아니 왜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만일 나아만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에게는 치유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여종을 통해서 또 아람 왕을 통해서 그리고 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만을 사실은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그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시는 최병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면서 환경운동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오셨다라는 단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오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눈에 많이 띄었어요. 곳곳에 오셨다, 임하셨다, 왔다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머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경우에서처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출신의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그 자크 엘릴의 책을 요나서 책을 함께 읽으면서 독서 나눔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말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우리 이웃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또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 가끔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직은 주변 사람들의 그냥 말을 무시하지 않은 덕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의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자신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나아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아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원을 할 때만 해도 자기가 만날 선지자가 굉장히 영험 있는 어떤 주술사나 무슨 마법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찾아와서 자기 나름의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찾아갔더니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시종들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해가지고 몸을 담궜는데 진짜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 드린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직접 자기에게 와서 어떤 신비한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말대로 물에 들어가서 몸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그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당시 상식에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아람이란 나라에서 이런 신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내가 아람에서 믿던 신은 그건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아람 사람, 이방인 나하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하만 장군과 이스라엘 왕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나하만의 고백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나하만처럼 고백해야 그게 맞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런 유일신 신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그 왕의 비극이고, 만약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비극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나하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하만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해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왜 흙을 가져가겠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좀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하만이 흙을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는 아직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역신이라는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긴 한데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야 내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보심을 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그 아람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을 섬기는 과정에서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유일신 신앙에서 보자면 아주 그 뭐랄까요,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나하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만이 정말 대단한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꾸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솔직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백미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림몬의 신당에 왕이 출입할 때 그 왕을 내가 부축해야 되는데 왕이 고개를 숙이면 나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지만 나하만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에서만큼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철저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헌신과 열정과 믿음과 신뢰를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나하만의 이런 진정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만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비록 나아만에게 여전히 이교적인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의 대비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구원은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민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 배경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자기를 찾아온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구원이 완전 확보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조금 어설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식어 있다면 이스라엘 왕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아만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나아만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바꾸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